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모이는 초막절, 이 절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특히 초막절이 되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어지는 물처럼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어 말세의 시대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걷게 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일파만파 사람들에게 퍼져갔을 것이고 그가 메시아인지에 대한 호기심과 동시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곱지 못한 시선 또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절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중간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시자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들어도 틀린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시자 그 가르침을 들은 여러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글이란 단어는 문자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확장해서 학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계승한 랍비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며 율법 해석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유명한 랍비에게 속하여 가르침을 받으셨던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의 깊이와 넓이가 비교할 수 없었기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질문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놀람은 결코 칭찬의 의미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은 맞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짙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할 수 있소? 당신의 가르침은 놀랍긴 하지만 족보도 없는 가르침이지 않소? 이 양면성을 두 가지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것이라고 천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또한 많은 랍비들과 스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교훈을 더하여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것만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가르침에 거짓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비시키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은 랍비에게서 배우지도 않은 예수님의 뛰어난 학식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놀랐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고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려는 무지하고 어둠에 미혹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드러난 표적을 신기한 재주로만 보며 섣불리 재단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안식일조차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악용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찾고 율법의 이름으로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이것은 불의로 공의를 이기려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은 나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드러내는 것임을 확실히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그들의 사고를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신 일의 정당성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이전에 제정된 할례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마도 할례는 안식일과 상관없이 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할례의 의미는 특별하고 각별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구별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할례는 가능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은 부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형식 중심이고 율법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할례는 의식적 의미에서 한 개인에게 유익을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의 몸을 온전케 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노와 자기의 고집으로 눈먼 유대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해석에 따라 율법으로 하나님을 정죄하는 죄를 범합니다. 할례도 사람을 위한 것이고 치유도 사람을 위한 것인데 어느덧 할례라는 행위, 치유라는 행위가 사람보다 더 우선되고 집중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사람을 고친 자신에게 왜 노여워하는지 반문하시면서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다가 보면 그 누군가의 유익보다는 내가 그 유익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잘되고 도움받고 살아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박수받고 신앙의 본을 지켰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보다 드리는 제사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인가? 사랑이 중요한 것인가? 일이 중요한 것인가?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답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인정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옳은 말씀을 하고 있으시지만 나의 뜻과 다르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수님이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죽을 만한 잘못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급진적이거나 위험한 분이 우리 예수님도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의도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무서워했을 리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미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언가 대단한 문제나 위험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마음을 들키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을 모두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며 아무런 질문도 품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다면 나를 만드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이고, 나의 뜻이 필요 없다면 나에게 뜻을 품는 사고와 이성을 주시지도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도 생각도 이성적 사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씀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뜻과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하나님과의 조화를 통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과 반대되는 생각과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생각을 맞이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생각과 내 본성과는 다른 주님의 메시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뜻과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루며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 일을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달라서 상대방을 욕하고 막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과 생각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는 태도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른 존재, 나와 다른 입장, 나와 다른 생각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름과 잘 대화할 수 있고 그 다름과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름을 만나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다름에 말을 걸고 웃으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름이 다르지 않고 더 넓은 지경으로 채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새로움을 만들어가는 기적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작고 좁은 그릇에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 믿음을 위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도록 참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귀하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여지고 만나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